자, 우리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이일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작은자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터키, 요르단 그리고 또 한국의 여러 아픈 지체들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지체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한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렇게 우리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맞춘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3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가지 소원을 두고 주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힘입어 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을 받아내기 부족함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운데 믿어 나아가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는 당신의 보혈을 의지하며 당신의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내 이 순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내기 원하고 내 삶이 당신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당신을 향한 영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하며 당신의 신부 되기 원하고 당신의 자녀 되기 원하며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기에 부족함 없고 부끄럼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 모두를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찬양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양옆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짧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3에서 39절.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요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 나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쭉 이어지는 사건이죠. 지난주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지금의 이야기까지는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당하던 어떤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에 대해서 그게 자신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그 제자들을 향한 것이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일종의 비난 혹은 어떤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누가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해들, 그러니까 오해 혹은 비난 혹은 비판, 이런 것들은 그 모양이 조금씩 바뀔 뿐이지 지금 현대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여전히 당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셨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거를 살펴보는 건 우리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세상의 어떤 이 정죄, 비판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였냐면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네, 요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공격하셨던, 그러니까 공격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가장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사라지고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자기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많이 부딪히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일반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어때 보였냐면,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도 자주 하고 기도도 자주 하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냐면 먹고 마시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반박하시기를, 아니야, 우리 제자들도 기도 많이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걸 보면 실제 제자들은 많이 먹고 마셨고 그랬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판을 듣고 제자들한테 그래, 좀 니네 좀 너무한다,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금식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밥을 안 먹는 거죠. 밥을 안 먹고 그 시간에 뭐 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도는 그냥 해도 돼요. 왜 굳이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합니까? 온유야, 기도를 하는데 왜 굳이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해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런 것도 되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오늘미가 사고 싶은 게 있어. 뭐가 사고 싶습니까 요즘? 없어요? 몰라요? 알았어. 모르는 게 사고 싶어요.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한테 그냥 사달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걸 사줄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 어떤 게 더 절박한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게 더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라 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진짜 절박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배고프고 끝까지 가면 죽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 하면 뭐냐면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죽음과 연결될 정도로 내가 정말 절박합니다를 나타내는 표현이 금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규칙으로 바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내가 나의 시판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있던 없던이 아니라 그 내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않은지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을 정해놓고 그날 밥을 안 먹었다는 말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룩한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이 더 거룩하고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쁠 때는 금식을 안 하고 슬플 때는 금식을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 금식을 몇 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과 함께 있어서 기쁠 때는 금식을 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신랑을 빼앗겨서 슬플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정한 규칙, 네가 정한 어떤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면 그 기쁨을 표현하고 슬프면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나랑 정말 가깝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같고 하나님이 진짜 내 엄마 같아서 기쁠 때는 많이 먹고 맨날 잔치고 슬플 때는 밥을 끊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바로 그 관계가 중요한 거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오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죠. 그러므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걸 지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 나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게 겉으로 보기에 금식처럼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솔직한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솔직한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관계 말고 다른 어떤 거에 의지하고 있는 게 있나?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습, 어제까지 따랐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눈 떴을 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타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5절이 있죠. 우리 35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네가 나를 따르면 네 평생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네 평생에 기쁜 일만 있을 거야. 네 평생에 승리만 있을 거고 너의 평생에 잘 되는 일만 있을 거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를 때에도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가 올 거냐면 신랑을 빼앗길 것 같은 날이 올 거고요. 금식할 날이 올 거고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숨긴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 그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쁠 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슬플 때는 금식할 수 있는 어떤 규칙 때문도 아니고 해야 해서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 때문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슬플 날이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없고 금식할 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플 때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 새로운 관계, 어떤 문자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은 정말 아버지와 아들 같은, 정말 엄마와 딸 같은 그 관계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는 옛날 거에 담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새로워졌으면, 내가 하나님과 새로워졌으면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 1,000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찢어낸 1,000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옷이 있어요. 옷 하나가 헐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만 해도 아마 할머니는 그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기 할머니 옷이 해지면 옷을 기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옷이 해진다는 건 이제 옷이 너무 많이 입어서 구멍이 뚫리거나 혹은 어느 한 곳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고기를 살짝 오려낸 다음에 이제 깁는 거죠. 새 옷 조각을 대고 깁는데 새 옷에서 1,000조각, 그러니까 새 옷에서 1,000을 떼서 헌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새 옷도 구멍이 나니까 새 옷도 못 쓰게 되는 거고 헌 옷에 너무 새 옷이 붙으면 어때요? 이상해 보여요. 그죠? 이상하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그것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랬대요. 헌 옷에 새 옷을 붙인 다음에 세탁을 하면 서로 이 줄어드는 이게 달라서
새 옷 조각이 헌 옷 조각을 잡아당겨서 옷이 찢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필요한 게 뭐였냐면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는 포도와 어떤 다른 것들을 다 넣고 이제 가죽 부대에 넣고 밀봉을 시켰어요. 밀봉을 시키면 그 안에서 이제 그 포도즙이 포도주로 변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가스가 생깁니다. 가스가 생기면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디면서 천천히 불어날 수가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그 신축성을 잃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풀다 보면 이게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옛날 방식 그것을 지키면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옛 모습,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마음에 담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당시의 유대교, 너무 율법적이 됐던,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해도 되는 것과 해도 안 되는 것 리스트를 쫙 만들어 두고, 이걸 다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못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됐던 그 옛날의 유대교. 그러니까 안식일, 예수님이 쉬라고 했던 그 안식일에 내 자녀를 안아서 들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요거를 율법으로 따졌던 그 유대교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은 그 옛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되는 옛날 가죽 부대 같은 헌옷 같은 나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나, 요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실패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던 내 삶에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나의 어떤 뭐 즐거움을 위한 어떤 시간들이든, 아니면 내 생각이 흘러가는 어떤 익숙한 방향이든, 아니면 정말 내가 제어하지 못했던 나의 게으름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새롭게 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극복해야 할 그 가죽 부대, 그 옛 옷,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는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옛날 모습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은 새로운 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 먹은 게 맛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옛날 내 모습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나를 변화시켜 조금 더 완전한 나의 새로운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것이 너무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당시 사람들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쪼개서 일상생활에서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를 다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걸 기준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를 귀찮게 할 수 있어도 편해요. 왜냐하면 깊이 고민할 필요 없거든.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아닐지를 내가 머리를 써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내 조상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만 바라보고 살면, 내가 그걸 지키면 난 잘 사는 거고, 그걸 안 지키면 그거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기준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내 고민이 들어가요. 사랑이 뭐지? 지금 이 상황 여기 가운데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하는 게 이 지금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를 내가 항상 고민하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를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모습, 그냥 내 조상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만 다 지키면 되는 그거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날마다 네 마음을 돌아봐야 돼. 날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기뻐하는지 뭔지를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확증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거 너무 힘든 일이야.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옛날 규칙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변하고 내가 있는 것이 변하고 내가 자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옛날에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 그저 옛날에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조금은 더 기도함으로 더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한 내 삶의 부분들은 어디에 남아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아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실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보여주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될 부분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그 새롭게 되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하여 정말 간절함으로 금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낡은 가족 부대와 같은 헌 옷과 같은 세상을 그리워하고 이전의 방식이 나를 붙들어 매었던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밝히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나를 향하여 부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족 부대,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다듬어져 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도로 당신께 당시 한번 올려드릴 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새로운 가족 또한 새로운 옷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시는 당신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위로하여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나를 새롭게 만드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당신의 선포처럼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도 모두 다 지나갔으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태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고 그 주님의 뜻을 더 알며 당신의 뜻을 더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그 원함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뒤틀려 있고 때로는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마침내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주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구원을 오늘 내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따르는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함께하실 내주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 우리 감사하다고 영광의 박수 한 번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또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